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인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 혼돈에 대한 내용이 14일 본문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는 한동안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인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 영적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시자 그녀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고난의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의 잔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24절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 챔버스 목사님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성해 놓으시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나 사역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구를 듣고 과연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신다 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복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왜 들어주시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함으로 인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에도 구름 낄 때가 있으며 종종 사랑 자체도 더 풍성한 사귐의 축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원할 때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나를 왜 이 고통과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돈의 상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다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당신의 모든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평생 이 훈련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만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사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지금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지날 때에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정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역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바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 혼돈은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명료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 혼란은 앞서 말했다시피 순종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했는데요.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자아의 소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힘든 상황을 말을 함으로써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순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루거나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영적 혼란의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친구에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순례자의 귀향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존은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마더 처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더 처치가 교회를 상징하지만 의인화되어서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마더 처치는 자신의 등에 엎혀서 가야만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은 함께 가던 미덕과 저 할머니는 미쳤어 라고 말하며 그 마더 처치의 권유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 여러 군데를 거쳐서 다시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 존은 다시 마더 처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존은 마더 처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만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어 죽음의 강 앞에서 옷을 벗고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강 앞에 뛰어들려던 찰나에 그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가지 않고 돌아오면서 자신을 현혹했던 세속교양, 도덕주의, 모더니즘
여러 가지 자신이 빠져있던 사상들과 자신의 정욕에 이끌렸던 것들이 자기에게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굳이 이 죽음의 강을 빠지지 않아도 돼. 여길 빠지지 않아도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많아. 라고 말하는 그 말들 속에서 그는 지체할 수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데, 그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 순간 존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친구에게 말해주며 어떠한 순종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선택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앞에 내가 죽을 거라는 그것을 각오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권면을 했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저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 혼란의 안개가 거치는 때가 보일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혼란함의 안개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기질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말입니다. 이 영적 혼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판단력과 지적 동의에서 멈추었던 것들을 다 성령님께 드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적 혼란의 안개가 거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